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정의에 가장 근원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것은 성도와 제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과격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니 교회가 제자가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7번째의 복이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죠. 신앙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다툼과 분쟁,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제자는,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화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로 제자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과 그리고 모욕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화평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응이 잘합니다, 좋습니다, 복됩니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성도로 제자로 사랑하며 살고 화평하게 만들며 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난일 때도 있고 모욕일 때도 있고 박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열심히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노력하며 화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박해하고 비난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화평케 만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제 한번 보십시오. 원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기 어려웠으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기 어려웠으면 1년 동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모든 교회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만드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다 이 단어도 현재형의 단어이고 박해를 받는다 이 단어도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의를 위해 살았다 아니고 옛날에 박해를 받았다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의를 위해 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8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십니까? 어떠십니까? 8복을 다 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해서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8가지의 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는 가난하면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해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악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죄는 다 지어요. 저 사람도 짓고요, 이 사람도 짓고요, 다 지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의 티끌은,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정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좀 타협하고, 너무 맑은 물은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안 돼요. 조금 사람들 적당히 타협도 하고 조금 더럽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만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으면 너의 편, 나의 편, 편가르기를 하고 누군가의 편이 힘이 더 셈으로 말미암아 낮은 사람의 힘이 작은 사람을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르죠. 오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박해받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핍박받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복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복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그 다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과 팔복의 마지막 복에 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제자, 교회, 성도와 제자와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는 것이 성도와 제자와 교회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복을 날마다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되어지는 것, 제자가 되어지는 것, 교회가 되어질 때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제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고 난 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 그 다음 삶에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천국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하면 딱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에 잘 되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생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생의 복이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에서 영생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성도의 복이고 제자의 복이고 교회의 복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게 되고 그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나에게 임하게자 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비유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부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우린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다툼이 있게 되고 감정이 평온하지 않게 되고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2절 말씀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삶 가운데의 최우선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존재인 예수님이 나의 가졌는데 불구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최고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제자의 복이고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오는 박해, 십자가, 핍박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못하고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한국교회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는요, 우리 잘못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박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 앞에 참되게 애쓰다가 욕을 맞고 비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박해와 핍박은 어디서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와 제자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와 제자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할 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가지니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이건 외부에서 온 박해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죠. 예수님 박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자가, 성도가, 교회가 제대로 살아갈 때에 외부에서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박해가 있게 된 겁니다. 누가 박해하느냐? 가라지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니까 양떼가 많더라고요. 근데 양떼는요, 양만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게 누굴 넣냐면요, 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가지고 양떼를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양은 잘 안 움직인답니다. 근데 염소가 이리저리로 움직이다 보니 양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알곡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또한 반에 염소도 있고 또한 가라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옵니다. 마치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씨앗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 가지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성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딱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6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신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교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은 교인인데 다른 일주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내부에서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핍박하듯 성도를, 제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만 있고, 취사 선택할 때에 그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에게 마음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교회가 늘 나쁜 곳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목회자는 늘 권력을 가지고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안 그런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잘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집에 있는 내 친구가 내 아들에게 뭐라 하면 나 화납니다. 내 아들 그때 변호합니다. 네가 뭔데 얘기하냐고. 집에 와서 혼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외부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내부에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누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박해하는 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 고집과 혈기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박해하는 갈등을 만든 자리에 내가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믿음으로 진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욕을 듣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즘 한 연예인의 이야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하영이라는 연예인인데요, 정식 명칭은 안하영입니다.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4대째 우리가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누리꾼들, 유튜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4대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고조 할아버지 누군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을 찾습니다. 안상호라는 분을 찾습니다. 고종의 의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친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맞냐 틀리냐, 누구냐, 이 사람은 친일파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뉴스 앵커가 마지막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지름으로 방화 시위를 벌인 홍제설, 그리고 그의 아들 홍종욱 3.1 운동의 가담자로 감옥에 갇혔다. 출소 후에는 주동자란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빈곤 속에서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의 손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왜 폐인으로 사셨나, 경제활동을 왜 안 하셨나 싶었다. 유관순의 조카 유장부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그의 조카는 100만 원 남짓된 청소 월급 노동자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하영이라는 그 아버지가 2002년도에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딸에게 했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 가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어렵게 살고 자녀도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독립운동하냐고. 그러나 그들의 독립운동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자기의 가치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듯이 제자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 길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제가 볼 때 더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요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슬려 악한 말을 들을 때는요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이 찬송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며 박해를 받을 때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당한 그 고난들을 기억하며 그 손해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그 고난의 길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길을 걷더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